어느 시대든 그 상황이든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꼭 이제 그 종말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세다 이거죠, 말세. 근데 저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말세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과 신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다 그러면 지금이 말세야. 또 앞으로 이제 말세가 될 거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세상은 말세였어요. 성경에서 말세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그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세상의 그 구조가 이제 끝났고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말세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많은 어르신들의 연세 드신 분, 요즘 것들 하는 거 보니까 세상 말세야. 그거는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의미에서의 말세라는 거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그 말세는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세상의 모든 사단마귀 권세가 패배를 당했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먼 미래에 뭐 천년왕국 그 이후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힘차게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큰 숲을 이루듯이 그렇게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갔을 때 그 나라가 어쩔까? 여러분, 공상의 상상 속에 그리지 마시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당대에 정말 누리고 경험하며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3장 이제 지나고 나서 4장, 5장 그 이후에 7장 이렇게 가다 보면 말이죠. 막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이거를 엉뚱하게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뭐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디 별 희한한 세상이 막 부서지고 파괴되고 3차 대전 사람들 다 죽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성경 해석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던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어려운 환난에 처하게 됐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신 하나님의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지지 말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그런 악의 세력에게 패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서서 정말 주를 위해 섬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도 말고 주님을 섬기다가 한때는 뜨거웠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신실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고 끝까지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 남으라. 이런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를 보지만 예수님은 7교회를 향해서 언제든지 그 교회의 잘한 점을 먼저 아주 격려하고 칭찬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주님은 잘못된 것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러다가 잃어버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두아디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와 같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사대 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주님의 칭찬의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잘했다. 다른 교회 같았으면 칭찬할 것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칭찬하려고 한다면 할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대교회 안에도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정말 예를 들어 개인도 아주 못된 사람 같아도 말이죠. 그 사람 안에 따지고 보면 또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아주 못된 사람 같은 경우 장점이 있듯이 아주 사실은 완벽한 사람 같아도 사실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단점도 있기 마련이라 예를 들어 지금 7교회 모두가 그래서 주님 먼저 장점을 칭찬하시고 그 뒤에 이제 부족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사대교회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런 좋은 점, 장점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 안에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그 주님과 함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다. 사실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되면 그걸 먼저 4절을 먼저 1절에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너희 중에 또 이렇게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주님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었다. 책망부터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뭘까요? 자기가 살았다 생각한 거예요?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살았다 생각. 근데 실은 죽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제일 나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했을까요? 못한다 생각했을까요? 잘한다고. 난 살았어. 다른 사람은 죽었지. 다른 교회는 다 영적으로 죽었어. 근데 나는 살았어. 근데 보니까 자기가 죽었네. 여러분, 실제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살았고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은 죽었다라고 만약에 그런 식의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지금 사대교회가 처한 가장 심각한 여러분 위기인 거죠. 나는 잘하는데 남들이 못해.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실 구제의 방법이 없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말이죠. 아이들도 걔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모든 게 다 잘할 때 그냥 뭐 그런 애들은 보면 자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또 희한하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더 해야지 그러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만하면 됐어. 난 잘해.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더 이상 노력할 그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하다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쳐 정말 말씀 보려 하고 기도하려고 실은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사람이 이제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 이 교만의 동기거든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만큼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자가 바로 살았다 하는, 자기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라. 제일 위험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와 같은 어떤 그 믿음의 태도를 가졌던 그 부류를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르다. 우리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 우리처럼 거룩하게 되어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우리는 거룩한데 다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한다 생각을 하다 보는데 예수라는 자가 보니까 자기들만 거룩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걸 이제 책망하고 사람 보내서 감시하고 논쟁 벌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속에 결국은 이 사대교회가 처했던 그런 그 잘못과 동일한 맥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성경에도 맞지만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고도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기가 섰다고, 내 믿음 생활이 이 정도면 돼. 그러면 더 이상 노력 안 하죠. 여러분, 신학에 대한 이런 성경 공부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리막길이고 위험이고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제 죽은 건데 지금 사대교회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이 7교회에 대한 보낸 이 편지는 물론 7개의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동일하게 보면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난 믿음 생활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나는 영적으로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게 교만의 마음이고 가장 주님께 책망들을 말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올바라질 리가 없어요. 자기가 부족하다 생각을 해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게 되고 부족하다 생각을 해야 또 기도도 더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의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거와 같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그리고 스스로는 살았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따끔한 책망의 이 경고가 들려지지 않으면 더 이상 변화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는 네가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실은 죽은 자야. 넌 죽은. 이거 여러분 최악의 어떻게 보면 책망이라고도 죽었다는 거예요. 너 살아있는 줄 알아? 너 실은 죽었어. 근데 그 성도들은 자기는 살아있어.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사실은 영적으로 과연 죽어있는 건 아닌지 죽어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코로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생명력 있는 건강한 신앙으로 정말 이렇게 누구도 제어하지 못할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영적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그냥 떠내려갑니다. 크든 상관이 없어요. 크든 작든. 그러나 작은 물고기는 작아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아무리 큰 물고기도 말이죠. 죽으면 그냥 세상 조류에 세상이나 교회나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역류하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냥 흐름대로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 지나게 될 때 스스로는 살았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는 육신의 또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우리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실은 살아있다라고 네가 생각하지만 너는 죽은 자야라고 우리를 이야기하실지, 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칭찬하실지, 우리 자신들에게 곰곰이 되물어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떻게 보면 그 반대를 우리는 의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의심도요, 좋은 건강한 의심이 있어요. 건강한. 저는 의심하는 거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부분을 칭찬해요.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조건 아멘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 말이 진짜인가라고 되물어보면서 의심하는 거죠. 되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이 건강한 여러분 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말이죠, 그냥 무조건 습득된 또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것만이 다인 줄로 알아서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잘못된 걸로 판단하면서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만이 전부인 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신학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다 생각하지만 실은 죽은. 여러분, 이단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은요, 자기들만이 답이라 생각. 자기들만이 옳다고 생각.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 그 너머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 우리 소위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저는 늘 되물어봅니다. 내가 신학교 때 배운 거, 내가 자라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거, 교육받았던 것 가운데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더 넓은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좁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제가 사실은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총신이든 이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성경 신학은 박윤선 박사의 어떤 절대적인 영향 가운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조직 신학은 박형룡 박사의 조직 신학, 그 책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입니다. 거의 성경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에 버금가는 이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신학교에서 다 그걸 배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장례를 치르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2001년도에 미국을 갈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장례를 치르면요, 거의 모든 장례가 다 매장이었어요. 매장이었어요. 그 수원에 저쪽 지금 인광 아파트 거기에 이제 화장터 물론 있었지만은 거의 다 매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여기 2001년 갔다가 이제 2006년, 7년 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장례를 치르면 거의 대부분의 장례가 다 화장으로 바뀌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6, 7년 만에 이 장례에 대한 이게 자체가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럼 본인의 가족, 부모님의 이 장례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게, 이 분위기가 싹 바뀐 게 불과 5, 6년 그 사이에 바뀌어요. 도대체 그랬는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인은 화장을 해도 돼요, 안 돼요?
기독교는 화장을 해도 됩니까? 안 돼요? 네? 돼요? 근데요, 이전에 우리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 부활신앙 때문에 안 된다. 박형룡 조직신학 종말론 책에 제가 몇 년 전에 찾아봤다니까 다시 안 된다고 나왔어요. 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장례 치렀을 때 화장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왜 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유로 부활신앙 때문에 된다 그러거든요. 언제는 부활신앙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지금은 부활신앙 때문에 된다 그러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상황이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바른 신앙의 길을 찾아서 그래서 저는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성경 안에서 나만 옳고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것만이 다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사대교회 같은 이런 그 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건데 주님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은 너는 죽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사대교회 같이 너 살아있는 줄 알지 넌 죽은 자야. 이런 책망 듣는 일이 없이 정말 너가 약한 줄 아나? 너는 정말 내가 볼 때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너가 약한 줄 알지만 너는 실은 강한 자야. 오히려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법이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실은 죽은 자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는 뭐 영이 죽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버젓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게 무슨 사망했다 그런 얘기가 관계가 끊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자신을 믿든지 물질을 믿든지 자기 힘을 걸려 또는 다른 신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무당들 여러분 그 어떤 그 신기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오죽하면 그 작두위를 실제로 맨발로 그 카리를 걸어갑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의 영성은 있다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영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죽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무슨 예수 안 믿지만 진짜 어떤 신기한 어떤 그런 능력 가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무슨 손을 얹어 안수하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본분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또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해. 여기 무네메뉴어라는 단어는요. 생각하다는 게 기억하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았던 은혜, 또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대교회는요, 이 지키는 데 있어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죽은 자야.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걸 내가 찾아보지를 못하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게 정말 그 치명적인 결함이냐면, 주님이 보실 때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는 괜찮대. 이거는요, 정말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잘못됐는데 자기는 괜찮아.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데도 자기는 괜찮다. 그렇게 봤을 때 주님은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내 행위의 온전함을 찾지 못했는데 내가 돌이키라 이거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를 잘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지키라 이거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라는 말은요, 돌이키는. 지금 가던 여러분, 회개하다는 말은 이런 거죠. 가령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을 경부선을 타고 가는데 신갈에서 뭐 기흥이든 신갈에서 이게 경부선 쪽으로 서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서 밑에 대전 가는 방향으로 들어섰어요. 그걸 달리다가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말이죠. 다음번 그 톨게이트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서 그리고 올라가는 그 선을 다시 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돌아서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걸어가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살아있어. 나만큼만 하라 그래. 그랬던 그 자기의 생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또한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주셨던 말씀,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하반절에 보냐?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흰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안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운다.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야말로 당연히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니, 우리만큼만 하라 그래.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지 몰라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녀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루터였어요. 마르틴 루터는 그게 수도사로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당시 중세교회가 온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또는 예수님이나 또는 사도 베드로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성자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연옥의 단계를 뛰어넘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묶여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로마서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모두에게 일반화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살아. 어? 그래도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녀야.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째 하는데,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야말로 구원받았지. 즉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주셨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넌 실은 죽은 자야. 너 그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분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맞는가? 건강한 의심. 아까 베레의 교인들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그 말이 정말 맞는가? 칭찬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의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레아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우리는 부족한 자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이죠.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애는 어떻게든 해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왜? 진짜 그 학문의 세계는 깊고 넓거든요. 다 알지 못해. 근데 조금 하는 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기는 다 알아. 시험 공부했니? 나 다 했어요. 다 했어. 시험 보면은 그냥 그 수준이야. 발전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수준,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러면서 나는 살았다. 그건 스스로의 위안인데 말이죠. 주님은 그런 모습이 신앙 안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걸 경고하시기 위해서 사대교회에 잘한 점도 있으면서 생략해버리시고,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것 같지만 너는 죽은 자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동안에 이게 부흥이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 거품이 낀 게 아니겠는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지만 실은 죽은 자들의 모임이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깊이 보면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우리끼리는 좋은 교회야, 우리는 살아있어, 우리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냉정하게 보셨을 때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이 사대교회에는 주님이 그 나중에 주시는 그 상급이 그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교, 예를 들어 지금 두아디라 교회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고 막 이러는 어떤 큰 상급을 주는데, 사대교회는 마치 준 게 뭐예요? 흰옷을 입혀주고 또 생명책에서 이게 지우지 않는, 이게 말하자면 상급이, 이게 사대교회는 허접한,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하시면 곤란합니다. 상급론에 있어서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하죠. 여기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살 때 조그만 이렇게 완룸 반지하 지하 이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가지고 맨션에 살아야지. 열심히 봉사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맨션에서 살 거야. 그게 사람들을 어떤 봉사하게 하는 그 자극제가 되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여러분,
천국에 무슨 맨션이 있고 반지하가 어디 있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거기서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뭐 그 부족한 자 너는 봉사를 너는 통과는 됐는데 너는 50점이니까 저기 구석에 가 있어. 어? 아 이분은 교회 할 때도 크게 섬기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여기 좀 내 근처 옆에 앉아. 그게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달라지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안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말이면 다 된 거예요. 그게 복이지 그거 다음에 무슨 가서 무슨 맨션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이고 천국을 세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가 내가 혹시 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육신의 병듦에 대해서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만 영적인 병듦에 대해서는 그냥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살다가 그럼에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하며 지내다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2021년 여러분 사대교회는 남의 교회 다른 성도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올 2021년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